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령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라 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골로새서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누리고 많은 도움을 얻게 되고 또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꼴을 먹이고 기도의 옷을 입히고 좋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평안함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었고 그 복음의 생명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인데 그들의 동역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동역자를 통해서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각자의 맡은 위치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는 교회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그룹의 인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여러 그룹에 있는 인물들을 확인한다는 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이 교회의 역사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기록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일꾼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더 확장되어서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시키시는지를 보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떤 일꾼으로 기록될 것인지 아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동역자를 주시는지 은혜 안에서 어떤 동역자를 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안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이런 동역자를 얻는 은혜를 누릴 것이고 이런 동역자가 되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은혜로 주신 동역자들의 각자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7절에서 9절까지에는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바로 이 서신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의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두기고이고, 이 두기고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지금 현재 자신이 갇힌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어떤 의미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바로 이 두기고가 하고 있고, 이 일을 할 때 이 두기고가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될 빌레몬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선한 일을 위한 메신저로 우리에게 허락해 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갇혀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시고, 이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봅시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도 바울에 대한 헌당과 모함들, 이 모든 것을 올바로 알려주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정확히 이 모든 것을 해설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려주고 무엇을 하냐면, 그가 어떤 일꾼됨을 이 교회도 인정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같이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잡음이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들 중에 사랑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사랑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리더가 사랑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안에서 남편이 존경을 받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들이 또 나중에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받는 형제였다는 이 표현 안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그가 이 교회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서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훌륭한 일꾼들을 찾는다 그랬을 때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고 구분할 수 있도록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라는 곳은, 가정이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지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회의 여러 조직들은 항상 이 사랑이 최우선이 되진 않아요. 사랑이 그 조직을 유지하는 중요한 어떤 뼈대가 되고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교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그럴 때는 이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면서 수고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현재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은,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연결된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종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주님 앞에 행하는 것처럼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뜻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사람들에게 받는 배신, 사람들이 엉뚱한 일을 할 때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내가 왜 해야 되나 자괴감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것이 정말 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묵묵하게 우리를 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사랑 때문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참된 기준과 참된 진리를 전하는 그런 선한 일의 메신저로서의 두기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런 동역자를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런 일꾼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해결해줘요. 8절을 보시죠.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뭐 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라. 유혹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유혹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헌담을 만들고 그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떠나게 만들고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게 만들고 이 시대에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이익에 매달리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처받았고 어떤 사람은 넘어갔고 어떤 사람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이 두기고를 통해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리고 이러한 사정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은혜의 역사를 들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 일을 같이 전할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그가 신실한 일꾼이요 사랑받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앞에 표현이 앞뒤로 뒤집어졌을 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사랑받고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것은 사랑을 했다는 뜻이고, 사랑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고, 사랑을 위해 수고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무릎 꿇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됨을 인정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함께 보내어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이 그룹 중에 소속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하인이었어요. 근데 자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참 그 당시 시대의 얘기를 하면은 이젠 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를 사도 바울이 이 옥에서 나았고 영적으로 나았고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다시금 그들에게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이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줄 사람으로서 그가 다시 이 골로새 교회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도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일, 그리고 유혹당한 일, 또 고쳐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지도하고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한 메신저로서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파송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너희들이 함께 보고 이제 그 은혜의 역사로 다시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이런 일꾼이 우리 사이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이런 일꾼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혼란한 시기에
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있는 시기에 어리석은 자들과 교만한 자들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정말 귀한 말씀을 가지고 혼란스러운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헌신을 이루는 정말 귀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그리고 이런 일꾼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을 행하는 바로 그런 동역자입니다. 그 동역자가 10절과 11절에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라는 예수 이 세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이 세 사람에 대해서 11절 중반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할레파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유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역사 안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도 많지만 또 어떤 사람이 많았냐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사람이 많았고,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이 유대인 할레파에 의해서 복음이 큰 장애를 입는 일이 계속 발생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참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11절과 11절에 가르쳐주는데, 나와 함께 갇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이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든 영접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참가하고 돕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 마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제1차 선교 여행 때 그는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 이 마가의 처분 문제에 대한 역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 마가가 더 열심히 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서 지금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보내든지 사도 바울이 믿고 보낼 수 있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봅시다. 11절 보면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끊임없이 자기네들의 규례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율례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너희들보다 높은 경지에 있고 더 먼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먼저 은혜를 받고 더 높은 경지에 있는 환경과 모든 역사를 그들은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냐면 우리의 경건과 권능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 말을 듣고 우리의 처분에 너희들이 순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지, 너희들이 우리와 동등됨으로 여기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 신앙 안에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 누리는 거, 경험하는 거, 찾는 거, 확인하는 거,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기준이 되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이라고 여겨지는 것,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 그리고 자기네들이 견디기 힘든 문화적인 부대낌,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이 어느 것이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 경중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율법적으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저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정말 유대교의 끝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냐면 배설물로 여기면서 무엇을 하지 않으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헛된 것이라는 걸 알고 이 모든 것을 버리는 일에 오히려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공격을 받은 것이 많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을, 유대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우선을 왜 버리냐는 거예요. 네가 그걸 버림으로 말미암아 버리지 않는 우리가 오히려 잘못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경우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게 됩니까? 열심히 섬기면은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합니다. 왜 그렇게 사세요? 왜 그렇게 살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어떤 분이 박유일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헌신적으로 하고 섬기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더라고요. 왜 목사로서 누려야 되는 권한도 특권도, 근데 도대체 그 권한과 특권이 성경 어디에서 나타난 건지 모르겠는데 안 누리셔서 주위 사람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들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타나는 건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한 메신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리더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동역자의 모습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거는 그 사람이 느낀 한국교회 목회자의 보편성이에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 사람이 그것을 보편성이라고 여기는 그 모습도 한국 교회가 보여줬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느끼고 내가 그렇게 여기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을 보편화시키면서 얘기했던 것 뿐이지 그것이 보편화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유대교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했던 이유, 한국교회에서 일부 헌신적이고 수고하는 분들이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는 이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이 유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포기한 사람이란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자기가 가졌던 모든 문화적, 역사적, 기득권이라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됐다? 나의 위로가 되었다. 사실 위기 때일수록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누려야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이걸 누림으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끊임없이 잡자고 얘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을 뺏기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뺏기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기쁘게 여기며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 이 부분이야말로 내가 영적인 자녀를 낳았다. 내 자녀가 나의 육적인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참 감사한 자녀다. 하나님께 너무나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찌 보면 이 에바브라라는 이 일꾼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즉 어떤 사람이냐면, 자 봅시다. 어떤 동역자, 어떤 제자가 정말 스승이 보기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제자이고 자녀이냐면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정말 내가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이제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사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교인 숫자가 많아지면은 목사님 그 교인들 중에 정말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정말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하시나요?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불가능해요. 그런데 나의 동역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내가 한 기관을 맡겼어요. 한 구역을 맡겼어요. 한 그룹을 맡겼어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생각하던 것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다 커버하지 못해서 내 역량이 안 돼서 그 부분을 부탁을 했더니 정말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이유, 수고의 이유가 뭐냐면,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12절 후반절을 보면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즉 그가 원하는 것이 이거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너희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한테 다가와야 되면서 낚싯바늘 던지듯이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에 대해서 정말 확고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뜻, 내가 지금 이 가정에서 태어난 거, 이 교회에 오게 된 거, 이 리더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거,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교회의 환경을 형성하시고 이 나라가 복음 안에서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의 복음을 주기 위해서 정말 이미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많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소아시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유럽 지역과 이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하신 그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전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주며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타락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은혜로운 역사, 이것을 각 사람이 깨닫고 생생하게 경험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함으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수 있는 영혼들이 되도록 항상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아에게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애써 기도하고 바른 목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목표를 가지고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니.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고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세우심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함께할 이 헬라파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 종이 다 감당하지 못한 어떤 파트를 감당하게 돼 있을 때 정말 종이 기대한 것 이상, 때로는 그 종보다 더 열심히 섬기더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요한 1, 2, 3서를 마무리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동역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주위를 보십시오.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한 메신저로서 세우심을 받는 주의 종들이 교회에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 자기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다 버리면서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항상 고생하는 것을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가 고생길로 들어서면은 이 고생길에 같이 갑시다라는 사람보다 바보처럼 왜 그런 길을 가냐고,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하냐고, 그걸 누가 알아준다고 생각하냐고,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 내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니 함께 갑시다 라고 함께 헌신하면서 위로가 되는 일꾼들, 그리고 내가 부족하여서, 내가 힘이 없어서 충분히 돌보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기 위해 서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끊임없이 수고하는 일꾼들, 동역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런 교회는 정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 것이고 그 안에서 새 노래와 기쁨의 찬송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각각의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바로 15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을 통한 교회의 하나됨,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라오디아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아에 있는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에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며, 즉 말씀이 계속 너희들에게도 전달되고 그들에게도 전달되는데, 이 말씀이 지금 너희들의 상황 처지와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상황의 처지에 맞게 기록되었으나 너희들이 이 편지를 서로 나누어 보고 읽어봄으로써 우리가 각자의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이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가 되고, 이 일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하냐면 17절에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 직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역사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을 보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이제 내가 메인 거에 대해서 너희들 이것을,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너희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유혹하는 이단적인 사상에 빠진 이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제 벗어나서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주셔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지 보고, 내가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치고 승리가 넘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는 참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말씀을 전할 동역자를 주신 것도 은혜이고, 너희들이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받은 것도 은혜이고, 말씀을 전달받는 것도 은혜이고,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도 은혜이고, 이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도 은혜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로 보고 바로 경험하고 바로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어떤 칭찬을 받는 일꾼입니까? 바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잘 해소해줄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은 먼저 사랑하고 이 사랑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일꾼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구분해야 되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 계속 거짓된 교훈과 자기네들의 주장과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이것은 여러분들 교회와 가정에서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나에게 사랑으로 오는가, 이익을 가지고 딜을 하는가, 이것은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바울과 함께하는 유대 출신 동역자들은 어떤 일꾼입니까? 이들은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특권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선입관들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짊어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미련한 길, 바보 같은 길, 어리석은 길로 가나 이 일을 함께 감으로써 위로가 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일꾼들은 누구를 위해 어떠한 수고를 힘써 행하나요?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길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수고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잖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은 교회와 직분자에게 무엇을 부탁하나요?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 나에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기를 원해서 헌신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교회와 직분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 가운데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연구할 때 조심해야 할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인물보다 인물을 훌륭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의 위대한 점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나일 강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그 주권적 섭리 속에서 양육하시고 그에게 신의 위엄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없었다면 죽는 날까지 교회의 핍박자로 살았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강제 징집하신 후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 주변에 신실한 동역자들을 주심으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동역자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들을 칭찬하고 추천하고 문안을 전했어요. 오늘 본문도 자신의 동역자들을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바른 인간관계는 상대를 자신과 같이 아끼고 늘 기도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식구들을 매우 아끼고 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믿음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사역의
특권과 자격을 갖춘 성숙한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그들의 일을 인정하고 자랑하였어요. 바울의 동역자들도 하나님과 바울을 위해 열심히 충성하였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목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과 어떠해야 되는지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모범적인 일꾼, 주의 일꾼으로 어떠한 삶을 삽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면서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둘째,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삶을 살아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싣는 것은 범죄입니다. 기도로 영적 생활을 승리해야 됩니다. 셋째,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수고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나 신실한 주의 종들은 믿음의 동역자와 주의 몸된 교회를 극진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첫 수신 교회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들이 서로 회람하여 읽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초대기에서는 바울과 다른 교회의 편지를 교과서처럼 여기고 회람하였어요. 본문에서도 이 편지 골로새서를 읽고 라오디아와 히에라볼리 교회에 보내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에게서 온 편지도 읽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읽은 말씀을 자신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성도 간의 은혜를 나누어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빌레몬서에서는 오네시모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될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첫 번째 10절 중에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낳았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전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을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왜 무익하였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종인데 어떻게 했냐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아주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철저하게 주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만 골라서 한 거예요. 악으로 대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됐다.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나와 내게 유익하게 되었다. 나와 내게 유익하게 됐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고 빌레몬은 그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빌레몬도 무엇 하는데 힘쓰는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무엇으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일꾼이 되어서 이제 그는 매우 유익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2절은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일을 하는데 그냥 건성건성 어느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일을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내가 믿고 맡기고 더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갇힌 중에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나에게 사랑받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서 생명력이 풍성한 자녀,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녀, 이런 제자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교회에서 제자를 양육할 때 이런 자녀를 낳게 하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더 큰 감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기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메인 것 때문에 메인 것을 이용하여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영적인 이 관계를 끊으려 하는 모든 잘못된 사상과 유혹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음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고 그 은혜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이것은 각자 적어봅시다. 이제는 이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현재 나가 되었나, 현재 나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적어봅시다. 때로는 영적 부모와 동역자들에게도 물읍시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꾼으로 기록되고 있나요? 나는 이 교회의 어떤 일꾼인가? 이 교회에서 내가 맡긴 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또 어떤 부분에 염려를 끼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일하고 있나요?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정해봅시다. 주어진 사명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한 가지 목적에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긴 때 어떠한 모습을 지키라고 주시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주시는지는 여러분들 그 교회의 역사, 그 가문의 역사, 이것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요. 말씀과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선포되는 곳에 가면은 여러분들 말씀과 예배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가끔 안타까운 것이 과거에 있는 것을 지워버리고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철저하게 교회를 사람이 세운 사람의 일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루어낸 어떤 결과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게 하시냐면 나에게 주신 더 특별한 역사도 이루게 하세요. 무엇을 하면서? 기존의 것을 지키면서. 여러분들 이것은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언약 신약 안에서 분명히 나타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고,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계승하게 하면서 이삭에게 주셨던 은혜가 또 더 놀랍게 나타난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삭을 뛰어넘는 야곱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중심은 계속 연결이 돼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야곱의 축복 기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담장을 넘었어요. 그래서 통일성과 확장성이 있어요. 단절되지 않아요. 이 구속의 역사는 단절되지 않아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라지고 내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근데 가끔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은 저버리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내 스타일에 안 맞다 그러고 나는 못한다 그러고 자기 스타일에 맞는 일만 찾아서 그것을 전시하는 데 급급해요. 근데 그러다 잘못하면은 정말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신실한 일꾼들과 협력하고 있는지, 내가 들어가면 협력이 더 확장되는지, 아니면 협력이 끊어지고 다툼과 각자의 그룹이 더 결속이 강해져서 서로를 미워하는 일만 더 생기는지,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정말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 돼야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생명이 아니라 어떤 쇼가, 어떤 외적인 모습이 더 중요시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골로새서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과 이 세상 초등 학문들이 각자 자기가 주장하는 기준을 가지고 와서 교회는 이래야 돼요. 앞으로 일꾼들은 이래야 돼요. 리더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건가? 이것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본질로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 질문을 여러분들 상황에 좀 더 잘 녹여드릴 수 있는 질문들이 오늘 이 본문 적용하기의 질문들이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관념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속화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을 세속화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이 교회에서 가장 많은 복을 누리고 교회에서 가장 많은 복을 전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기도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주신 사명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바로 알게 하여 주소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로 하나 되고 수고의 손길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수고가 물질을 위한 것, 명성을 위한 것, 누군가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위한 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